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겸손하라. 자, 계속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베풀어 따르는 삶 시리즈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지 또 기대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겸손하라. 자,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딱 한 분 아멘 하시네요. 드보라 목사님이 영적인 참 대가시죠. 그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겸손하다고 하셔서 저는 굉장히 제가 겸손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한테도 좀 나처럼 좀 겸손하세요. 제가 100번을 이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겸손을 제가 보면서 제가 아직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기준을 이렇게 볼 때는 우리의 겸손이 굉장히 아직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겸손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높이는 어떤 욕심 없는 마음 상태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신앙의 기본 자세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을 제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겸손은 두 가지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겸손은 첫 번째로 마음으로 나타나게 돼요. 겸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겸손은 어떻게 그냥 가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잖아요. 태도라고 생각했잖아요. 기본적으로 마음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행함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겸손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겸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겸손한 자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겸손한 자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 교만은 뭐예요? 주님은 이 교만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기뻐하는 이 겸손을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겸손은 누구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가장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교만은 무엇일까요?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에요. 겸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것 같아요.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은 바로 잘난 체 하면서 방자히 행하는 태도를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면서 최고로 자기를 자랑하는 태도를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움을 어떻게 하는 자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자, 천사 중에서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누가 있었어요? 루시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루시엘이 어떻게 했어요? 교만했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대적했어요. 이유는 뭐였어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장도 교만해서 대적함으로 하나님께 쫓겨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을 가지실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그 부분을 참 용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교만이 너무나 중요하고 정말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최고의 적은 뭐냐면 교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우리가 제거하고 교만의 반대 뭐예요? 겸손을 소유하고 겸손으로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서도 보면 교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만의 대명사. 그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멸망받았습니다. 다 몰살당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한 사람들 몇 명을 뽑자면 첫 번째로 누구냐면 바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할 때 방해했던 왕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건설한 이 제국의 위용을 과시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자 그는 무슨 병이 걸렸냐면
정신질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야생, 숲에 가서 풀을 먹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낮춰버리십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인데 유대민족을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하만이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세운 장대에 50m 되는 장대에 자기가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자신을 높였어요. 그래서 성전 기물을 다 가져다가 그걸로 술을 마시고 찬치를 벌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죠. 갑자기 그 손이 나와서 저울에 달아서 버렸죠. 미치지 못하였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벨사살 왕도 죽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그리빠 있었어요.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연설을 할 때 엄청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어요. 5일 후에 시름시름 앓게 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배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벌레에 먹혀 죽은 사람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교만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모습은 디모데전서 6장 4,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길 정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교만하면 첫 번째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요. 두 번째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데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 이야기와 상대방의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싸움하는 거예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투기. 투기는 뭐예요? 시기하는 마음이죠. 시기가 더 지나친 사람이 투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쟁과 비방.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에서 어떤 교회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보면 분쟁이 일어나고 비방하잖아요. 상대방의 정답을 비방하는 모습들, 바로 이 모습들이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 악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일어날 수 있고 멸망시키고 싶은 어떤 악한 생각이겠죠. 이 생각이 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또 무엇을 잃어버려요? 진리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잘 받지 않습니다. 교만해져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 또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재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이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교만한 사람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나름대로 왜 그 사람들을 왜 싫어했겠어요? 다 탁월한 사람들이고 능력자이고 그 시대에 존경받는 사람인데 왜 싫어했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싫어했을까요?
교만하였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보면은 자, 어떻게 바리새인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교만을 나타냈는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로 소색 우리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기도가 어떤 느낌이에요? 잘난 척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났으면 그냥 좀 겸손했으면 좋는데 이렇게 자기의 의를 나타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세리의 기도는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리의 기도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세리는 어떻게 멀리 서 있어요. 예수님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의 모습을 봤어요. 바리새인의 모습, 세리의 모습. 여러분 같아도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요? 세리. 여러분도 이렇게 세리 편인데 하물며 예수님은 누구 편이시겠어요? 세리 편인 줄 믿습니다. 왜 세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그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흉악한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잘난 척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했어요. 바로 교만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이 으뜸되고 싶어하는, 내가 잘나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어떤 일을 드러내냐면 교회 안에서 또 관계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드러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잠언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뭐만 일어나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다툼이 일어나나요? 조금 일어날 뻔했나요? 없죠. 그렇다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교만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한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교만하고 어딘가 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많이 배우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 수도 있고 못나고 부족한데 교만하기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박자인 것 같아요. 잘났는데 겸손해요. 잘났는데 교만해요. 못났는데 겸손해요. 못났는데 교만해요. 여러분 몇 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에는 커트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 한 아이를 알았습니다. 김제에 놓고 다니는, 제가 간증을 한두 번 한 것 같습니다. 또 못 들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김제에 놓고 다니는 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굉장히 머리가 부족했습니다. 생각도 떨어졌고, 인물도 떨어졌고, IQ도 떨어졌습니다. 늘 사고를 치고 다녀서, 집안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맡아서 31살 전도사 시절에 그 아이를 만났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밥을 챙겨주고 제가 그 사랑방이 있었거든요. 방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 아이를 제가 막 밥도 주면서 챙기면서 이렇게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모든 점수가 낮잖아요. 높은 점수 하나가 있었어요. 무슨 점수일까요? 교만 점수가 있었습니다. 늘 당당했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동네 청년들과 함께 우리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느라고 고기밭들을 하였습니다. 브루스타를 키고 거기다 지글지글 고기를 이렇게 구워야 되는데 가스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브루스타가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 한 명씩 와가지고 다 켰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그때 딱 위험 있고 당당하게
등장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승훈이였어요. 그 승훈이가 탁 브리스타를 탁 조절하더니 탁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탁 붙여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와 하면서 박수를 막 친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그때 승훈이가 한 말이 있었어요. 가로 열고 멍청한 것들 가로 닫고 머리를 써야지. 그때 우리는 너무 빵 터졌어요. 왜냐면 지금 교대생이지 한의대생이지 전북대생이지 다 대학생들이고 자기만 지금 그 친구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들을 그러니까 대학생 친구들을 다 무시하면서 자기 머리를 썼다 이거예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야, 정말 교만에는 커트라인이 없구나.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상관없이 우리 인간 안에는 무슨 성품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성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년이 지난 그 일인데도 지금의 제 마음에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현장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마지막 승훈이를까지 교만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교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나아가야 돼요? 겸손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들, 우리 인간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겸손한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겸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때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겸손한 사람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체 예수님을 다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로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어요?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가치관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생각, 가치 사로잡힌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세상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무엇을 분별해요? 진리를 분별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 거죠? 교만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관계사에서 어떤 말씀이 증거되어도 그 말씀을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있는 예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 같이 읽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되었으나 우리여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랬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흑역사를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흑역사를 얘기해요, 안 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냐면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또 무엇이 요구되냐면 겸손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본성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속이 얼마나 죄가 가득한 인간인지, 얼마나 본성이 더러운 인간인지를 깨닫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더럽고 취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의 흑역사를 나타내고 싶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굉장히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못생긴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땅에다 다 묻었습니다. 저의 못생긴 모습은 여러분 모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어떤 흑역사,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이제는 예수님 앞에서는 나의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높여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자. 시작.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나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어떤 지성인이었죠. 영성인이었죠. 그리고 영적 체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사람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가 이렇게 약하도록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로 하여금 겸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무엇을 주셨으니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너무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겸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은혜도 많이 받았지, 배운 학식도 있지, 가문도 좋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굴은 좀 안 나오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게 될까봐 그에게 가시를 주셨어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나 살 수 없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고통스러운 질병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질병이 낫고 싶어서 기도하였어요. 3번 간구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기도가 쌓여서 응답받을 정도까지 수준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시나 보겠습니다. 12장 9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제는 그냥 가시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죠. 네가 힘든 것들을 짊어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너는 자만하여지고 교만할 수밖에 없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의 질병에 가시가 있습니까? 때로는 물질의 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되게 잘난 사람이었어요. 안 그래 보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가시를 주셨어요. 집안의 환경으로, 오빠로 인해서, 그리고 정말 많은 제 안에 머리까지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는 정상적인 가정에만 태어났어도 내가 이렇게는 안 살 텐데,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계속 가시를 주고 계속 가시를 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고통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나를 겸손하게 하는 도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겸손이 되어서 그래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그 겸손을 표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겸손을 표현하셨는지 증명하셨는지 오늘 본격적으로 또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겸손을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자,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충은 알겠죠? 그런데 제가 2가지로 묶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마음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번째로 행함으로 증명했어요. 이 겸손을.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마음으로 증명하셨는데 어떻게 그 마음으로 증명하셨는지 나타내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화평으로 증명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깊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화평의 사람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은 무엇이냐면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입니다. 사람은 우주 만물 중에 유일하게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다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무엇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어떤 심판을? 지옥 심판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화평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그 전에는 화평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화평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을 깨뜨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깼어요? 죄악 때문에 깼어요. 그리고 불순종으로 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화평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화평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우리의 상태를 대신해서 무슨 제물이 되셨냐면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마음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 화평을 이루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의 어떤 대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나 자신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교만하지 않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항상 어디 가나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어디 가나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제 마음이 연약해서 좀 관계하기 어려운 사람하고 또 달라요. 그런 사람은 또 이제 더 치유받아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언쟁을 높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교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누가 있었어요? 신약 성경 중에 바로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누구와 누구 사이를 화평케 했어요? 제자들과 바울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싸웠잖아요.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품고 싶었어요. 마가 요한을 살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마가 요한을 그때는 좀 교만하셨나봐요. 사도 바울님도 교만하셨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품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서 나중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나바를 통해서 결국 나중에는 마가 요한을 사도 바울이 품잖아요. 그리고 저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쯤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만일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서로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교만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늘 싸우고 분쟁했던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많았습니다. 자기의 은사가 크냐, 누가 능력 있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신앙이 좋으냐에 따라서 그들은 서로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무슨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화평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웃끼리 화목하고 가정에서 화목하고 그리고 화평케 되기를 주님이 너무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에는 적이 없습니다. 화평한 사람은 원수가 없습니다. 화평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판가름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겸손히 여기고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말씀 있죠.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누가 만나요?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야곱이 어떻게 교묘하게 술수를 써서 팥죽을 먹고 또 장자 이런 거를 가르쳐서 떠나갔다가 다시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실제로 에서는 야생에서 사냥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얼굴 같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겠죠. 그런데 야곱은 지금 어떤 마음이 되었어요? 겸손한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한테 이렇게 엎드리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관계가 풀어졌어요. 아무리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관계 속일지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이렇게 상대방을 높이면서 나아간다면 그 야곱과 에서 어떻게 에서가 사백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야곱 죽이려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다 마음이 풀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화평의 대사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진노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였지만 우리를 위해서 화평의 대사로 오셔서 그 겸손을 이 화평으로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마음으로 겸손함을 첫 번째로 무엇으로 나타내셨어요? 화평으로 나타내셨어요. 자, 두 번째로는 무엇으로 나타내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엇이에요? 평온이에요. 자, 이 단어가 생소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겸손함을 평온으로 나타내셨어요. 자,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이 평온인데요. 자, 상황이 평온할 때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평온할 때 평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나를 해치는 사람들,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이 닥칠 때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바로 이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 평안한 것은 물론 이제 주님의 울타리에서 평온한 것과 또 이제 장성하였을 때 나를 거역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평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겸손인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음의 힘이 강해서 뭐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참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평온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세한 것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으시려고 격리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참 이렇게 세례 아니 뭐지 헤롯에게 간 것 같아요. 자색옷도 입히고 가시관도 쓰이고 격리하면서 예수 유대인의 왕이요 뭐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막 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한마디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가만히 계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 5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신문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신문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자 빌라도가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 왕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겸손함을 평온으로 나타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고 욕하고 조롱하여도 주님은 욕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그렇게 조롱과 희롱 속에서도 잠잠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침을 뱉는 그 로마 병정들을 제압할 수도 있었습니다. 힘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 중간에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물 위를 날아다닐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펼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짝 펼치시면서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그 겸손함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 말 없이 평온으로 겸손을 나타내셨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돼요? 꿈틀거립니다. 그 하찮은 지렁이, 힘이 없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주님은 꿈틀거리지도 않았어요. 억울한 상황입니다. 옳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요동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색깔 있는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욕을 당하셔도 맞대어 욕하지 않아요. 여러분 막 욕하면 막 걸판지기 욕 한번 해버리고 싶잖아요. 안 그러시나요? 고난을 당하시되 어떻게 해요? 위협하지 않아요.
남을 나 고난 주면 막 위협하고 싶잖아요. 나 때리면 나도 막 주먹이 올라가잖아요. 안 그러나요? 양유미 권사님 올라가죠. 네. 그런데 어떻게 누구에게 부탁해요?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며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한 축복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평온하셨습니다. 겸손하게 되면 마음의 요동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막 뒤엎어버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렇게 하는 누구였어요? 바로 로마 병정들.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빌라도.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평온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무엇으로? 평온함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겸손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마음으로 겸손한 것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요? 가정에서 화평과 평온으로 나타내시면 돼요. 그래서 화평과 평온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나면 그 속에서 어떻게 평온을 나타내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도 연약한 영혼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서로 막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든지 화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직장에서도 화평의 분위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야 간의 정치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383 분단 조국이 무엇으로 통일돼야 돼요?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어떻게 해요? 정말 평온함으로, 전쟁 없이 평온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열방에 나가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마음으로 겸손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표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또 겸손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이제는 행함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행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성육신,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신.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그는 근본 누구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신 거죠. 그리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성부, 성자, 성령님은 천지 창조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습니다. 3위 성부, 성자 하나님은 일체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십니다.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신데 세 분의 능력과 권위와 위치와 모든 것이 동일하십니다. 3위는 늘 동행하셨습니다.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그 능력과 크기와 위엄이 다 어떻게 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성자 하나님은 특별히 이 땅에 무슨 모양으로 오셨어요? 바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체인데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다면 과연 인간으로 오셨을까요? 절대로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서 여러분이 만일 강아지를 사랑해요. 우리 율무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율무 여자친구로 이렇게 딱 나타내고 싶어요? 롤로 하면서 안 된 거죠. 우리 집에 토끼 2마리가 있습니다. 컬리와 코튼이 있습니다. 영종이가 아무리 컬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코튼의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토끼장 안에 갇혀서
딱 컬리를 딱 사랑하기 위해서 올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동물을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키우는 애완견을 사랑할지라도 그렇게 낮아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제한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한을 받으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제한 받으시는 예수님은 동일하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로니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글씨 색깔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끝까지 다 세신 바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까지도 세신 바 되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관자신 거예요. 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만물이 어디에서 나오고 주에게서 나오고 막 주로 말미암아 다시 만물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라색 읽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라.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셔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숨길 자가 없었어요. 에레미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셨어요. 지식의 근원이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또 모든 곳에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그런 자이죠. 이처럼 만물의 힘을 합한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우리의 주는 이렇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육신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굉장히 깝깝하고 답답한 일이었을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지금 어디 안에 갇힌 거예요? 지구 안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양을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했어요? 제한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100% 어떤 모습이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로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감당하신지 아신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이렇게 나타낸 것도 겸손인데 또 어떤 겸손까지 치르셨냐면 인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요? 마귀.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귀한테 3번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시험 받으신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과학자예요. 과학자인데 로봇을 만들었어요. 로봇을 하나, 조그마한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로봇에게 내가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고 그 로봇이 너 이렇게 해봐. 재밌게는 할 수 있겠지만 심각하게 한다면 얼마나 지금 가증주의고 정말 가짜는 거죠. 지금 마귀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한테 그것도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옥으로 음부로 가서 좀 타락한 그런 천사한테 예수님이 시험받은 거예요. 높은 곳에 떨어져봐, 나한테 절해봐,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는 모든 걸 하셨어요. 못하실 일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못할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때로는 비굴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예수님이 행함으로 보이신 겸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섬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겸손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섬기셨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섬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루 종일 영혼들을 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지난주에 설교했죠. 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지금 어떠하셨어요? 피곤하셔서 그 6시쯤 되었다라 우린 한국 나이로 지금 시간으로 12시라고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피곤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후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또 그 여인을 섬기시려고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그곳에 앉아서 쉬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섬기셨어요.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영혼들을 섬기시느라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자마자 고물에서 배 끝에쯤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 거예요. 제자들은 막 신났잖아요. 막 그때 풍랑이 일어나면서 주님 우리를 돌보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막 다 그러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를 하셨다는 거죠. 섬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셨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십니다. 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에 우리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를 또 살리셔요. 바쁜 와중에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서 또 달려오셔서 그렇게 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셨고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람으로 섬기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정말 섬김의 도를 보이셨어요. 자,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말을 시켜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낮은 하인들만 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제자들의 무엇을 시키셨어요? 발을 시키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도를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사실은 발을 닦아줘야죠. 스승의 발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더 으뜸내기를 원하고 더 섬김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섬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겸손한 자는 진정으로 섬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에 겸손함으로 순종하심으로 또 우리를 섬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으뜸내기를 좋아하십니까? 섬기기를 좋아하십니까? 둘 다 좋아하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더 섬기는 일을 더 좋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행함으로 겸손을 표현하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겸손하고 행함으로 겸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결국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지기까지 낮아지심으로 겸손하신 주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셨고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권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심판주가 되어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겸손인 줄 믿습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죠. 교만한 자는 결코 겸손의 축복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마음으로, 행함으로 겸손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핵심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우리 보라색 글씨만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많이 수고를 하였어도 그 수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가 누구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영혼들을 섬기고 내 일을 감당하느라 네가 너무 많이 수고했단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바로 이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리 지금 연습하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지렁이 같은 이런 존재, 연약한 존재도 꿈틀거립니다. 아직도 죽지 않은 지렁이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고백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도 순종으로 못 박아서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 하찮은 일을 해?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정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렇게 나의 위치나 나의 명예나 나의 어떤 높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 복종하는 그 예수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져서 겸손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총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도 이런 모습으로 겸손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당신은 겸손한 자입니다. 당신은 겸손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가슴에 손을 얹고 저도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